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항상 귓가에 맴도는 찬양인데 잠깐 한 소절만 불러도 되겠습니까? 예.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만나지겠고 너희들을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찬양의 뒤에 바로 이어지는 가사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제가 갑자기 왜 뜬금없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찬양을 불렀는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고 주님을 찾아서 만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나오는 여리고의 한 소경 역시 주님께 대하여 부르짖어 만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그 앞에 나오는 한 부자 관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한 그 청년은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리라 했을 때 자기의 소유가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길을 터줬던 것 같고 그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등장하는 여리고의 소경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제 주님이 내 소리를 들으실 수만큼 오셨나 보다 하였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만 외치라고. 그런데 그는 더 크게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그때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마 여리고성의 초입에 이 소경을 고쳐준 소문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삭개오의 귀에까지 들렸을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분이시길래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까? 아마 어쩌면 그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나 궁금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좀 보고 싶은데 벌써 이미 많은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본인의 키는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취한 행동이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 앞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해치고 막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기보다는 이미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고 본인의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앞으로 더 지나가시게 될 그 경로를 추정하여서 그 앞쪽으로 미리 예수님께서 가실 그곳으로 달려 나아갔고, 그리고 이제 그 키가 작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소경은 어떤 방법이 없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외쳤고, 삭개오는 본인의 그 열세한 것과 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주님을 볼 수 없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더 앞서 달려가 나가 높은 곳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얻어지고 열려지고 만나지는데, 무엇을 구하시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여시고 주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살리라.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리고 소경처럼 삭개오처럼 주님을 구하고 찾고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면 삭개오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데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미성숙함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의 작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다 더 나은 신앙, 보다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주변에 있어서 다른 이가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 우리의 믿음이 다른 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봐야겠지만 우리보다 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길을 터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직업은 다 아시죠? 세리장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여리고성은 그 위치한 지역이 남쪽 유다 지방과 베레아 지방, 요단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그런 종려나무의 도시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정복했던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세리장이라고 하면 유대 지방과 베레아 지방의 그 길목을 막고 있는 도시로서 많은 그 나무들과 세금들과 이런 것들을 걷어들일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그의 직업과 별명에는 어울리지 않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의 직업과 안 어울리는가?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와 세리장에 대한 공식적인 별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허가낸
도둑이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허가를 받은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그런 비난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은 도둑질꾼이라는 그런 별명과는 다르게 그의 이름은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 청렴한 사람이니 얼마나 안 어울립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앞서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5절 말씀에 보니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하겠다 하시니.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과 또 어떤 한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거기 나무에 올라간 그 키 작은 사람 내려오세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정확하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하겠다.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가 삭개오인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앞서 달려갔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신분과 직책에 얼마나 하기 어려운 일이었는지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세리들의 장급이 되는 그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체면에 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기 위해 노력했던 그 노력을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야 불러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리고성에 사는 어떤 누가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불러줄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 말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7절 말씀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저가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고 저가 누구의 집에? 삭개오의 집이 아닌 죄인의 집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면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고 죄인, 저 도둑놈, 나쁜 놈 하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호통치듯 불러주셨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삭개오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삭개오의 마음에 빛이 비춰졌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부자는 어려서부터 계명과 말씀들을 잘 지키고 신앙적으로 흠이 없고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장애물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삭개오는 부자였는데 세리였다. 즉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여서 세리가 되었고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죄인 취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삭개오는 많은 지독한 외로움과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기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한 줄기 빛을,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삭개오가 어떻게 했는지 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해하겠다 할 때
급히 내려왔습니다. 즉시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체면이 있어서 나무에 어떻게 사람들 안 볼 때 올라왔는데 사람들 좀 물리고 천천히 내려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안 볼 때 앞서 나가서 올라갔던 삭개오는 이제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즉시 나무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새벽에 눈을 뜨면 즉시 즐거워하며 아버지 집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기 힘들어. 조금만 더 자고 싶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새벽에 눈을 뜨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요. 빨리 가야겠어요. 하고 교회로 막 들뜬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좋아져서 집에서도 얼마든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려도 얼마든지 우리 만나주실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집에 나오는 것, 성전에 나오는 건요, 주님을 더 기대하는 마음, 남들보다 더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 남들하고 방해받지 않고 주님만 단독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의 순수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삭개오와 같이 주님이 부르실 때는 언제든지 주님 잠깐만요가 아니라 즉시 즐거워하면서 주님 붙잡고 주님 영접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부자 청년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할 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 제 소유의 절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말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걸 읽으면요, 주님, 저는 여태까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은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고 가정법으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에서도 보면 if를 사용하는 문장을 보면 가정법이 있고요, 아직 안 했는데 그렇다면 하는 가정법이 있고요, 조건문이 있습니다. 뭐뭐 하다면.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할 때 삭개오가 토색한 것이 없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토색한 것은 그런 것이 있다면 다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합니다. 즉 절반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눠주고 있는 것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서 채워놓겠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율법에 의하면 남에게 소배를 배당할 때는 그 손해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게 되어 있고,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4배로 갚아주라는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잘 지켜서 행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가 서서 주님 앞에 결연하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청하기 전에, 주님, 내가 변하겠습니다. 내가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의 즉각적인 반응과 영접과 결단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 한마디 더 하시죠. 잃어버렸던 자 내가 찾았고 이를 위해서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다. 이전에는 죄인이었고
도둑질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되어졌습니다. 이 선포가 사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만나고자 하였으나 여러 장애와 자신의 키 작음을 인하여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앞서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잘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다면 삭개오와 같은 노력과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깨어서 이 새벽에 하나님 나왔습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삭개오와 같이 우리의 이름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의 이름 불러주실 때 우리가 즉시 내려와 즐거워하며 하나님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또 하나님 자녀로서의 복된 삶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합니다.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여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